예,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겠죠. 마태복음은 재미있게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부분이 5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요. 7장에도 28절에 이제 앞에서 산상수훈의 강론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11장 1절에서도 이제 그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13장이 지나가는 끝장에서 비유를 마치시죠. 53절에서 13장 53절 이 비유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 26장 1절에도 종말에 대한 자신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한 단락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는 이제 4번째 문장이 되겠어요. 4번째 문장.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8장에서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걸 마치시고 장소를 옮겨 가시는 거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전도하는 부분이 19장, 20장에서 나와요. 그 출발점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민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으시죠. 어디를 가든지 민중들에게는 환호를 받으셔요. 그런데 유대 권위주의자들, 그들에게는 멸시를 받으시고요, 모함을 받으시고요, 배척을 받으시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19장, 20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군중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라는 말 우리가 알죠? 그들이 출애굽의 기념이죠. 그죠?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그때도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죠? 부풀지 아니한 떡을 먹고, 그래서 그걸 갖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 그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 뭐죠? 그들에게 성찬을 이렇게 베풀면서 이제 자신의 자신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반면엔 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계시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일로만 보면은 참 그걸 성경을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건을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경전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예루살렘?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그 십자가는 그냥 죽으려고, 끝에 가서 죽으려고 지고 가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내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는 왜 주어진 거라고요? 로마 사람들이 나라에 반역하는 자, 그죠?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나라의 반역자야, 황제에게 반역한 자야. 우리는 십자가 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야. 지금 또 난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죠.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반대 개념은 뭐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창조자고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부활도 완성되어져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길,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 산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느끼는 그 희열을 신앙생활의 결과라든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든지 그렇게 삼고 있는 거죠. 아닐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강론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는 소경이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죠. 우리가 소경이 아닐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수주의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 전날,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대로겠지만 과거에는 뭐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얼마나 잘 준수했으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한 사람 데려다가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교회를 모아다가 그들을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 목사들끼리의 모임이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너무나 값싼 복음이 펼쳐져서 믿는다고 한번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난 그게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고백이 있어서 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살아왔죠. 그런데 가치관이 안 변했다? 삶의 목표가 안 변했다? 목적이 안 변했다? 이건 큰 문제인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단어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가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는 것들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병을 고치시더라는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매치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하늘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고질적인 사단의 병, 세속적인 병이 고쳐지더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 속에서 병 고쳤으니까 나도 내 병 고쳐주시겠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병에 들려있나, 사단의 병, 세속의 병, 고질적인 육신의 정욕의 병, 안목의 병, 이생의 자랑의 병,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병고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한 짐승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정한 짐승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되새김질하는 사람들 되어져요. 그죠? 이 새벽에 우리가 고질적인 나 중심, 세상 중심, 잘 되는 일 중심의 그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서, 그죠? 이 세상은 잠깐 후면 떠나갈 세상. 이제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목표를 천국의 영원한 삶, 영원한 내 자리를 찾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거예요. 이 새벽에 깨우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관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를 또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이들이 항상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게도 들렸고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 교권주의자들,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런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들려졌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겠죠. 언제든지 예수를 시험하고 모함해가면서 그러한가 라고 생각을 했죠. 특별히 신학적인 논쟁까지도 그는 끌고 들어갔던 거죠.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이혼법이에요.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죠. 돌로 칠까요? 뭐예요? 율법이죠. 당신은 지금 사랑하라 그러면서, 죄인까지 사랑한다면서 그럼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을 항상 만들어서 올무에 놓아요. 이게 사단의 시험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잘못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요즘 분당 우리 교회의 부목사가 또 우리 또 이찬수 목사가 그런가 하면은 이명혁 교수가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 죄입니다. 예.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죄의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특별히 다른 죄보다 더 나쁜 죄가 아니라 간음한 죄, 도적질한 죄, 살인한 죄, 그런 똑같은 죄 중에 하나의 현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물론 그들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건 죄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 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인식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죠.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나쁘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의 현상이다라는 걸 지적해 줘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백성의 하나, 국민들의 한 사람으로 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야 되죠. 싸워야 돼요. 왜요? 우리 다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요.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교회는요.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이름으로 나설 이유는 아니에요. 왜? 그들의 죄가 살인죄가 더 나쁘거나 그들의 죄가 거짓 증거하는 그들의 죄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부각시키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각시켜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위로를 받고 있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도 옛사람의 속성이 저렇게 숨어 있구나. 그 다른 모습으로 계속 분출되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교회죠. 오늘 시험도 바로 같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의 형식이 어떻다고요? 예라고 해도 틀리고 아니오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는 이런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나 노로,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본질을 파헤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본질을 파헤치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담아주신 진리까지 대답을 해주시는 아주 명쾌한 대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다 뭐 했어요? 정당화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주 엄격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근거를 신명기서 24장 1절에서 잡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거예요. 과연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라는 해석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간음이라고 해석한 거죠. 그럼 간음했으면 어떻게 되죠? 그를 이혼 증서 써서 보낼 일이 아니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수치스러운 일에다가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예 근본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조의 원리 속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창조의 원리로 들어가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원리 속에다 뭘 담아주셨다고요? 진리를 담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진다는 것까지 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남자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어떤 이유에서 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아내에게 합하여서 두 명이 한 몸을 이루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질문을 하죠. 7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셨나이까? 여러분, 모세가 개인적으로 말한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모두 다 기록한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의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하죠. 그죠?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한 자였어요. 여기서 간음은 어떤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간음인 거예요. 성경이 담고 있는 간음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남녀 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분명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세상 사랑하고 세상 거 성공하게 만들다 그러면 이 성경은 그 사람에게는 이혼 증서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되어져 결혼에 이루는 이야기를 보는 사람은 이 성경이 뭐예요? 혼인 증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혼한 상태, 어떤 상태예요? 남편을 떠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조금 어색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왜 왜 이혼을 할까요? 그가 수치가스러워서, 그가 부정해서, 그래서 그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뭐다? 간음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으로 들어가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상징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죠. 그리고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아내로 삼는 거죠. 그럼 그를 아내로 삼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가 간음함이니라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 간음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음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속에서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얼마나 처절하게 갈라져 있고 탕자처럼 떠나 있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지옥에 던져져야 돼 마땅할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내가 돌에 맞아야 할 대신 돌에 맞으시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나를 부활에 참여시켜 주시는구나 깨달아 알 때 그 사람은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고 삶 속에서 주님과 언제나 평강을 누리시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